제사 제물 가운데 유일하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물이었죠. 사실 이 화목 제물에 얽혀 있는 이 기본은 그 식탁 공유입니다. 식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이제 화목 제물의 중요한 성격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생각하는 떡과 잔을 먹는 이것을 우리는 화목제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독생자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요한복음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마치 정말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그 제사 제물의 그 고기와 같이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어쨌든 그 성찬도 이 화목 제물의 연장선 속에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놓고 보면은 구약 시대 때 화목 제물을 어쨌든 이렇게 드려질 때는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친척이든 아니면 거기에 그날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다른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들만 먹죠. 일반인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근데 유일하게 어쨌든 이 화목제물의 그 성격은 감사가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보신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린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화목제물은 우리가 드려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식탁에 함께 식탁을 공유하면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되어진 그 관계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물을 드린 사람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화목제의 은혜를 같이 누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화목제의 식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는 이 성찬식을 성찬이라고는 안 하고 만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 또는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음식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나누었죠. 그런 것들은 다 화목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식탁을 공유했던 것인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다른 나라 교회는 어떨까? 뭐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기독교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기 전에 식사를 함께 공유를 해요. 식탁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감사의 화목제라고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의 끝은 사실 식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맞다. 예배의 끝은 식탁이다. 그게 화목제물로 내려왔던 그런 가르침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린 그 고기는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날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틀까지는 먹죠. 이틀까지는. 그러나 셋째 날이 되면은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남겨두지 말고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3일은 넘기지 마라.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물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고 가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죄를 먹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볼 때는 3일째는 먹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규례처럼 율법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뭐라고 이제 오늘 제목을 표현하기를 즉시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시. 조금 이제 이것이 비슷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식사 그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식사 그 헌금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이게 우리 주일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들이 뭐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생일을 맞거나 어떤 애경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슬픈 일을 당했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식탁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이 고기의 이야기와 이 사건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드려지는 그것의 정신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은 즉시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감사를 하라.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을 감사로 드릴 때 이걸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전통적으로 사실 이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즉시로 은혜를 그것을 표현하고 드려라 라는 말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즉시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100% 잃어버립니다. 그거 주워 담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그거를 기억하고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이 즉시로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바로 하라는 거죠. 바로 하라.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진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일째까지 이것을 두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이 식탁을 베풀고 내가 마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예물에 대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우리가 모든 면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단 드려지면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날은 어째 첫째 날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식탁에 앉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가져다가 감사로 예물을 드린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튿날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그 예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지,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하루 사이에 저녁에, 아침에 내가 제물을, 감사 제물을 드리고 저녁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는 있겠지요. 아니면 내가 저녁에 드려지면 그 다음 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든 이틀이든 이틀까지는 그 식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3일째를 넘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나누게 되면은 틀림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이건 내가 당신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미묘하지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신다면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그 성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그 예물은 일단 내가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내 손을 떠나요. 이건 철저하게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겁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뜻을 따라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더러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감사로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에 대한 그 의미는 그 즉시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주셨고 내가 감사를 드려야 생각할 때 그 때를 넘기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셔서 식탁을 공유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3일을 넘기지 말라 하셨던 그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면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려진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이후에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물을 드린 사람이 내가 헌금을 해서 식사를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자, 그것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일어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졌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더 계속 길어질 때는 내가 더 많은 분량을 해서 더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그 의심도 나고 걱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숨겨놨단 말이에요, 만나를. 그런데 그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면 여지없이 썩고 말았어요. 하루를 넘기지 마라. 자, 왜 그랬을까요?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날 주신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넘길 때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관한 거니까. 내가 저장한 거니까. 내가 감추어두고 내가 숨겨놓은 거니까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걸 썩게 만드셨어요. 손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 은혜는 은혜대로 이렇게 우리가 순전하게 나가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이고요. 자, 지금 어쨌든 3일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되돌려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내가 주는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이 개입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만나가 그 다음날 넘기지 마라 하셨던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이틀치를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일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거두지 마, 내가 이틀치 줄게. 그럴 때는 이틀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가운데 하루를 더 넘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쉬었으니까 내가 먹고 좀 남았는데 이거 아깝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식량인가. 뭐 하루 지난다고 무슨 뭐 일이 일어나겠는가. 보관하는 순간에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용납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감사를 드린 이 사건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제사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화목제물이 이렇게 돌아왔고, 그러니까 사흘째부터는 먹지 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그 뒤를 말하지 않게 하셨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화목 제물을,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 마을 잔치를 하는데 그 조그만한 그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무에 깨서 그 불 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통 돼지 바베큐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보기가 좀 거시기해요. 그냥 그 진짜 돼지
조그만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내장은 다 끄집어내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서 이렇게 고기를 익혔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제대로 먹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저도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맛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먹지 않았어요. 몇 점 이렇게 먹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을 위해서 돼지 한 마리 잡은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었죠, 함께.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서 함께 공금으로 드려진 그것으로 이제 고기를 사서 이렇게 한 겁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대접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때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 다 물어보면은 그런 생각 하신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낸 공금에서 헌금으로 사가지고 그 한 마리 잡은 건데. 그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은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식탁 공유를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했을지라도 이걸 은혜로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감사는 감사로 하고,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거나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예 들지 않게 하려고 사흘을 넘기지 마라.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꼭 그와 같기 때문에. 자, 감사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물의 식탁, 이런 것들은 즉시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끝까지 가도록, 이게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것은 어떤 시간이 와도, 이거는 어떻게 순간이 와도 사람의 손이 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가증해진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새벽에 레위기서를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좀 더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거로 뺏어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잠재워지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정말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지요.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오늘도 한 20여 분 정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감사를 감사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늘 지체하지 않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감사에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즉시로 감사하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함께 은혜와 감사를 공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